세계 1, 2위를 다투는 식품회사 스위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위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스위프트라는 회사는 창업자 이름을 붙여서 세워진 회사입니다. GF 스위프트라는 창업자 이름을 붙여서 세워진 식품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1, 2위를 늘 다투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했던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장사를 시작한 것은요 16살 때였다고 합니다. 16살 때 아버지로부터 돈을 $20를 받게 되었는데 그 $20를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골 지역에다가 정육점을 조그맣게 냈습니다. 정육점을 차렸는데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기뻐할까? 어떻게 장사를 하면은 고객들이 참 기뻐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가 궁리 끝에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것이 고객들이 원하는 것만큼 고기를 잘라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대로 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양만큼 그때그때마다 잘라주는 그런 장사 방식을 그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의 발상은요 대단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부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점포가 하나둘 늘어가면서 회사가 번창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고객을 만족시킬까? 맛있는 고기를 구입해서 팔면은 고객들이 기뻐하겠지.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맛있는 고기가 미국 중부 지역에 있는 시카고산 소고기였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부터 이 스위프트 점포가 있는 지역이 동부 지역이었는데 이 중부 지역에서 동부 지역까지 그 맛있는 고기를 운반하는 데는요 아주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소를 잡아서 운반하자니 도중에 부패해버리고 살아있는 소를 그대로 운반해 와서 잡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음식도 부패해버리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소를 운반하는 그 화물칸에 냉동칸을 설치한 겁니다. 냉동칸에다가 냉동장치를 설치해 가지고서 그 소의 고기를 부패하지 않게 운반해 봐 가지고 그 신선한 고기를 판매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더더욱더 이 회사가 번창하기를 시작했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냉동식품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동차, 냉동열차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맛있는 그리고 신선한 고기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스위프트는 이렇게 훌륭하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던 비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비결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객 제일주의라는 것입니다. 고객 제일주의,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만족한 신앙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전체를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여러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교회들은요, 집중적으로 책망을 많이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약 한 4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은 한결같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던 교회였죠.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요, 칭찬한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했을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인데 금년 추석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추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금년 추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로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추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을까? 이번 추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그 핵심은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과연 이것을 행한도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와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호수에 작은 배에 성경을 실어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보면 노를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노에다가 글씨를 써두었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믿음이라는 글씨를 써두고 하나는 실천이라는 글씨를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이 가다가 할아버지, 이 노에 믿음이라는 글씨와 실천이라는 글씨 2개를 쓰고 노를 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찬찬히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믿음이라는 노를 적기를 시작합니다. 실천이라는 노는 적지 않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믿음이라는 노를 갖다가 적지 않고 실천이라는 노만 계속 적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배가 역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더랍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자세히 보게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노를 두 개를 동시에 져서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를 졌습니다. 믿음이라는 노와 실천이라는 이 노를 동시에 적게 되니까 이 배가 앞으로 해서 쏜살같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 교훈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실천이 병영돼야 되는 것이다.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실천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실천이 동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는데도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행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혹이나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천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왕이요, 훌륭한 학자를 불렀습니다. 그 왕이 학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하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게 사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훌륭한 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아주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왕이시여,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가 막히다시피 웃으면서 아니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이 아닌가. 그거 다 아는 일인데 뭐 새삼스럽게 뭐가 있겠나. 그랬더니 이 학자도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거지만 80을 나이 먹은 노인도 실제로는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만큼 지키며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훌륭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금년 추석에는 명절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만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군다나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금년 추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금년 추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이 되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요, 형제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성경에 말하죠.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실천이 부족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의 열매는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은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그 사랑에는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금년 추석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명절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스 롬바디라는 그 미식 축구의 감독 가운데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해서 명장이 되겠냐면, 명성을 얻게 되었냐면은, 처음에 팀을 맡을 때 이 팀이 승률 10% 이하였습니다. 10번 나가면은 9번은 지고 겨우 한 번 이길까 말까. 그런 팀을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지휘권을 잡고 난 다음에요, 완전히 팀 분위기를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승률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슈퍼볼에서 처음으로 최고의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년 꼴찌한 팀이 어떻게 1년 만에 챔피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챔피언 인터뷰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감독님, 팀을 어떻게 이끌었기에 챔피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뛰어난 감독도 없고
뛰어난 선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팀 선수들은 뛰어난 선수가 없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명한 감독이 아닙니다. 무명의 감독입니다. 우리 팀의 특징은요, 뛰어난 선수가 없다는 것, 뛰어난 감독이 없다는 것, 모두가 다 무명의 선수요, 무명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입니다. 우리 팀 선수들만큼은요, 서로 남남이지만은 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 이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이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이 팀에 맞자마자 모든 선수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팀이다. 형제 이상으로 서로 관심 갖고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연습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 시합에 들어가서 시합 중에도 항상 우리 팀 선수를 형제 이상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 코치가 위대한 코치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죠.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사랑하는 내 동료가 더 힘들게 뛰어야 된다. 그 선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부서지나 하더라도 더 많이 뛰는, 그 선수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저 선수가 부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선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한 욕구 때문에 그 열심히 각자 뛰다 보니까 이렇게 챔피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롬바디를 명칭을 붙였습니다. 사랑의 코치, 사랑의 감독. 사랑 하나로 만년꼴찌의 팀을 1년 만에 챔피언 팀으로 바꾸는 전설적인 감독이 되었습니다.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었을 때 모두가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기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정신, 바로 그것이 새로운 팀으로 만들어서 챔피언 자리에 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동기가 그 팀을, 그 공동체를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진짜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의식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가족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을 만약에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기 위해서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랑의 동기로 영혼을 구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을까? 그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 그 상태, 구원받지 않은 그 불신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신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요,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 불평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 그 영혼을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금년 추석,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추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보내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태면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을 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꼭 기억합시다. 첫째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 공동체,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이 되려면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번 추석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12절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외인에 대하여, 이 외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라고 말하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하고의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뜻은 그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본이 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왕과 총독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하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은 베스도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먼저 바울에게 재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던지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바울을 책망을 합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왕과 총독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유명한 말을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받은 것 외에 모든 것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붙잡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고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난받으면서도 억울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만이 항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잘 사는 것, 모든 삶이 형통한 것, 그것만이 본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삶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받는 고난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사람들 앞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하지 너희도 나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신 적이 있었죠.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본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추석 때는 특히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비난의 화살을 쏟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명절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특히 더 본이 되는 태면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첫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갔는데 강대상 위에 종이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종이 쪽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급한 광고가 있어서 종이 쪽지를 놓았는가 싶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쓰다가 이 종이 쪽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쪽지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글씨가 쪽지에 써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그 쪽지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담이 됐습니다. 이 쪽지는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목회하는 동안 좌우명이 되었답니다. 그 한 교회 성도가 써준 그 쪽지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쪽지가 늘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좌우명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까요?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년 추석에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 되는 우리 대면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